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허무시는 성전이 있고 세우시는 성전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우리가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듯한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 니고데모 사건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믿음의 관계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때에 그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온전한 바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 되면 교회는 또한 거짓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무너뜨리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나 그 믿음을 예수께서 믿지 않으심에 대한 믿음의 부조와 또한 믿음에 대한 긴장관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온 사방 여러 나라에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능력,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조금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 보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 특별히 표적을 보고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름을 믿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표적을 보고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병을 낫는 기적이든지 또는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든지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 그것을 행하신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예수라고 그랬지 하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 고친 사람이 누구였더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지? 우리가 6월절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때 왜 그 기적 행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하던데, 그래 맞아, 예수라고 그랬지. 이런 의미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과 연결시켜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요한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오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3절에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과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올바른 게 아닌 믿음이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해서 중요한 단어가 의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23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24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23절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됩니다. 조금 더 24절 말씀을 매끄럽게 정리하면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23절 말씀 하반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었다고는 하나, 믿는다고 말하나 사실 예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예수께서 인정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느냐, 그 믿음을, 그 효력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할 만한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서 우리를 부담하게,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듯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다 보면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무언가가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겐 심각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거나 오랜 생활과 익숙해진 일로 인하여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에 대한, 나는 믿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믿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열심을 가졌으나 내일은 다시 낙심에 빠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야, 너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야 라는 기대나 바람을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 거짓된 위안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돼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다, 기대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말씀에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실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괜찮은 것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겐 심각한 믿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절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약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또한 급변하기 쉬운 나의 이 믿음의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들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뿐 아니라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는 말씀과 다르게 25절에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본질, 실체를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부족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흙으로 지은 존재,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한계 상황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한 본질을 자세히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인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예수께서는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소외받지 않는, 이제는 당당하고 힘있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탐욕과 탐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에 이 믿음이 진정한 본질적인 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되게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믿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혀 고난당하시는 그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알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거짓된 믿음으로 쓰러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런 것 하나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곧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진리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므로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은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진리가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진리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그 믿음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느냐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과 깨달아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뿐 아니라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구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비유입니다. 깨닫게 되고 나니까 진정한 보화라는 그것을 가치를 알게 되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샀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고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이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목표가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이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므로 이젠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아는 믿음뿐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차원이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깨닫는 믿음에서부터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차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멋들어진 말로 제자화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깨닫지 못한 믿음은 그냥 하다 멈추고 맙니다. 깨닫는 믿음이 되어지면 끝까지 추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온 힘과 전력을 다해,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낙심도 오고 절망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벼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많은 병원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수술실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족들 손을 일일이 잡고 또한 고개도 끄덕거리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이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 느낌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사님 수술 마치시면 또 건강하게 생활하실 테니까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그렇게 수술실을 들어가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보장받은, 정확하게 얼만큼 남았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사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어져 오는가 하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때에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점검하셔서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지금이라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사실 때,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사실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하물며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천국인인지 지옥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인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이 믿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 얻으시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